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들어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긴 여행이고 또 죽을 만큼 어려웠던 힘들었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몸도 마음도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 선교를 보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열매를 얻었는데 이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에는 없었던 내용을 누군가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수고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힘을 내서 다투어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당황스럽고 또 불쾌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또 예루살렘 교회 밖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 부흥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주장이 또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더 확산되어야 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차별하는 마음들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중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 회의와 베드로의 변론에 대해서 11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치열한 변론이 일어나서 좀 긴장감이 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 흘러가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기쁨이 공유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말씀 구석구석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고 또 깊은 결속력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의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유대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는 이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로 어떤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방문이거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에 대한 보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와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괜찮지만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전통적인 유대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교라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을 확장시키는 전통을 확장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진 않고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질수록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교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할례를 베풀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열띤 논쟁을 펼치고 결국 이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해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첨예한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기의 재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예루살렘 회의는 마치 그와 같은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과 관습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즉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는가,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는가, 이 논쟁은 15장 이후에 선교의 확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도중에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베니게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전해졌던 그 베니게 공동체를 들르게 되고 또 빌립 집사 등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그 사마리아 공동체를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라는 그 소식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긴장된 상황 속에 있지만 어떤 긴장 속에서도 복음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소멸되지 않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일행들을 사람들이 이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환영과 동시에 유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아까 안디옥까지 와서 가르쳤던 그 사람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의 율법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복음의 본질을 흐트릴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향한 선교의 마음들, 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하려는 그 열정들을 꺾는 일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핵심이지 유대의 전통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단의 전통이나 교회의 전통이 어떤 예수님보다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1절은 예루살렘 회의와 베드로의 변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변론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그렇게 오래 끌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금방 결론이 날 문제인데 초기 교회에서 또 선교의 초기 시대에서는 아주 정립되지 않은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런 논쟁 속에서 7절에 이제 베드로가 지켜보다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가 흔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주로 바울을 생각하지만 베드로도 본인의 입술로 본인의 고백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8절에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셨다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렇게 발판을 내용을 삼아서 베드로가 이제 9절의 결론으로 이끌고 갑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깨끗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변론에 이 논쟁의 큰 틀이 이제 정해지게 되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도 지키기 어려운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율법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지키는 그나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권을 지키고 신앙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자,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묵상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 공동체와 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협력하여서 선교를 해나갈 수 있는가, 그런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정리되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복음은 민족과 땅의 인종의 그런 경계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차별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우리 먼저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또 그래서 우리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그런 성도님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또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는 발걸음들을 우리가 더 잘 맞아들이고 환영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선교의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